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복을 받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세울 권세를 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이제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장관으로 세우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눈앞이 아주 깜깜해졌던 거죠. 베드로는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했다라는 것은 이제 꾸짖으며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던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에게 항변한 것은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로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한 거죠. 이것은 뭐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우리도 뭐 누가 죽겠다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베드로의 마음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몇 년을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정작 한 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베드로가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죠. 베드로는 어느 순간 악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과 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히 책망하시죠. 2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유혹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또 다른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악한 사탄을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베드로를 책망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오늘 우리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 목적,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이제 목적 삼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너무나 혼란하고 어지러우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연 중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제일 되는 본분이 이 세상 정치를 이제 올바르게 하는 것, 이 세상 경제를 정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죠.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 정치를 이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세상 경제를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정치 그 영역에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정치인일지라도 그 근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근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라서 온 힘을 다해서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가 가장 우선시 되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면 목사로서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가정주부면 가정주부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정치인이면 정치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면 직장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교회에 있냐?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가정에 있냐? 가정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일을 열심히 해라. 직장에 있냐? 직장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이제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날로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양육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정말 늘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이죠.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더 풍성케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잘못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죠.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소원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이 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내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죠. 우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소원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때로는 어리석어서 이것은 기도하면 안 될 일이고 추구하면 안 될 일인데 우리들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추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경과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은 기도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추구할 수 없는 일인데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더 분명하게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를 따라와야 되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나를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나를 위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나를 위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이제 성경과 비교해서 다르면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상의 장관,
되고 뭐 높아지고 그러한 책임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교회를 세울 책임을 주셨는데 베드로와 다른 이제 사도들은 다른 엉뚱한 그러한 탐욕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다른 책임을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항상 점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인지 늘 점검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잘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